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주기도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 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주님 기뻐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을 원하오니 놀라운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3절 4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오직 다 사람들 그 계신 위엄 높여서 하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도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반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다녀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창과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북한 선교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또는 몸과 마음의 질고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 사람 입어 새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취하여서 우리의 생명 살리셨으니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서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자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자유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하여지는 그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서부중앙의 모든 가정 속에 가정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성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목사님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원들과 연주자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항상 주님의 축복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공자가 한 번은 자기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벼슬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공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은 것만 말하라면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이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었습니다. 둘째는요, 녹봉이 적어서 친척을 돌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공부가 다급하다 보니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번에는 복자촌이라는 사람에게 같은 벼슬을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복자촌은 잃은 것은 없는데 얻은 것 세 가지를 말하라면요. 첫째는 예전에 배운 학문이 지금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학문을 더 밝히 알게 돼서 좋습니다. 둘째는요, 녹봉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아껴가면서 친척들을 살폈더니 더 친근해졌습니다. 셋째는 공부가 다급하지만은 그래도 틈틈이 친구들과 만났더니 우정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잃은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랬고 복자처는 얻은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 일이 고달프고 불행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유익합니다. 이같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보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셉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잃었고 라고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셀수록 만족감이 떨어지면서 불행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얻은 것을 셉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얻었구나 라고 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같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손실과 득실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은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잃은 것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길을 찾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국가이든 지혜롭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결코 망하게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더 나은 삶을 찾아갔던 그들에게 참 잃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잃었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 얻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망하여서 멸문 가정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자부 룻이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미래를 꿈꾸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얻게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와 인생은 이런 것과 얻은 것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물질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 형편을 보세요. 비참함을 말해주는 9절, 5절 보면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먼저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현실을 보니 한마디로 멘붕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심한 흉년이 들어서 풍부하다고 하는 모압 지방에 가면은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민 갔습니다. 예. 그 집에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많으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있지요. 든든한 두 아들이 있지요. 이 나오미 여자는 소망이 넘쳐서 그렇게 모압 지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안 돼서 남편이 죽고, 남편 죽은 소름 가운데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소망 가지고 살자 하면서 아들이 좀 장성하여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맞이해서 소망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식도 낳지 않고 손주도 없이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오미가 기가 찹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고향 떠났습니다. 고향에서 친척과 지인들, 이웃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이 나오미 가족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좋은 땅에 가서 부자 되어서 돌아오라. 그런데 빈손으로 딸랑 자기 몸 하나 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향 가면은 친지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기에 생때 같은 과부 두 자부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 우리 집안에 기대할 것이 없다.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런데 오르바는 갔는데 룻은 끝까지 가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나오미는 여전히 따르겠다는 그 자부에게 줄 것이 없어요. 다 잃은 상태에서. 그러고 보니 나오미 집안에는 다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없는데 그나마 젊은 자부 하나가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 하는 말이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나오미는 남편 죽어서 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자식 둘 죽고도 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뎠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부를 돌려보내려면은 간단하게 나만 죽으면 될 텐데, 이제 소망 없는 내가 목매달고 죽어버리면은 자부는 고향으로 갈 텐데, 그러니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환난, 어려움이 와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손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게 다 사라졌구나, 다 잃고 얻은 것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내 목숨이 남아있고 내 의식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룻을 통하여. 남은 게 룻 하나밖에 없지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고향 가서는 보아스를 만나고 나중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 가문의 족보에 이름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쫄딱망한 집안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 룻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아프고 돈 없고 서럽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갔지만은 한마디로 다 읽고 보니 정신적인 멘탈 붕괴 현상이 왔습니다. 멘붕 현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멘붕 시대죠. 멘붕이란 말은 멘탈이라는 영어와 붕괴라는 한자가 쓰여진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 안 맞는 일이 생기니까, 당하니까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멘탈이란 영어는 멘탈리티에서 왔지만은 멘탈리티도 망탈리티라는 부르에서 왔답니다. 망탈리티란 말은 한 집단의 사고방식, 세계관, 태도를 말해주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잘못될 때에 느끼는 정신적인 혼란 상태가 바로 망탈리티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멘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역사적인 멘붕을 보면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말하기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대요. 그동안 그렇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로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멘탈 붕괴 현상이 오는 거죠.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보면은 프랑스 혁명에 사람들이 왕권의 지엄함을 아는데, 봉기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더니 왕이 백성들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도 멘붕 현상이 오는 거죠. 세상이 저럴 수도 있구나.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망하게 되자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1차 대전 지나고 독일은 자유국가를 갈망했지만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국가 되니 또 독일 사람들도 멘붕이 온 거죠. 이같이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건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세계관과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멘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멘붕을 경험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가장 멘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인류가 소득 감소입니다. 그 다음 부채 증가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그 다음 과도한 교육비 지출, 또 자산 가치 하락,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요즘은 부동산 불안정 때문에 사회적인 멘붕 현상이 오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도 그런데 한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으니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거죠. 그런 멘붕 현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이제 다 잃었다. 기대할 게 없다. 살 의미가 없다. 생각되니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집안은 처음에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그 아들을 낳아서 너는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섬겨라.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나오미도 사랑스러움,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딸이다. 그러니 항상 믿음 잃지 말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부모가 이름 지어준 믿음 좋은 집안에 공주처럼 대접받던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들 둘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집안입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나오미 자신이 있고 따르겠다는 자부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룻 하나가 남았다. 룻을 얻었다라는 것은 천금을 잃어버리고 동전 한 입을 얻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인지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다 잃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느냐? 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입장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 따라갈 입장이 아닙니다. 오르바가 더 현명한 겁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떠나올 때는 더 잘 살아 성공해서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얻은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야훼의 신을 압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민족이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차지한 민족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신은 절대 안 섬기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민족입니다.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 사람하고 밥도 안 먹겠다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며느리로 들어간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따라서 고향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사람인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왜 여기 와서?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나오미 집안에 재산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 무시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 만한 환경과 여건과 물질이 있냐 말입니다. 없어요. 그저 가면은 시어머니 하나 먹여 살리고 복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한복판 베들레헴에 룻이 간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나오미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좀 마음이 생각 깊고 좋은 사람 같으면 따라오겠다는 이 며느리 인생을 생각하면은 참 나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게 생겼잖아요. 자기 고향 가버리면은 새로운 남자 만나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나오미 입장에서 나는 남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자부를 돌려보내고 우리 씨가 마른 우리 가문을 끝내려면은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구나. 하지만 나오미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죽고 싶은 환경과 사건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내는 게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질병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살아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밝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하고 좌절하고 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생명 남은 것 하나랄지라도 죽는 날까지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찾아보고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다 잃게 했을지라도 얻는 것 있습니다.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한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죽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세요. 견디세요. 이기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디시면은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삶이 무겁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도 책임도 신앙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은 하나님이 이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얻은 것을 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일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어둡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아깝게 여기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까 여기지 말고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과 있는 것,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눈을 뜨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음과 또 우리에게 있는 얻은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룻은 사실상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 어쩌면은 나오미에게는 본인의 믿음과 자부의 믿음, 두 믿음이 일궈내는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도 살아낼까 걱정되는 베들레헴이지만은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거지. 그래서 이 룻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는 소망 하나 가지고 간 거지. 부정적인 것 보면은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참 6.25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부산 빼고 낙동강까지 밀려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희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38선 전역에다가 준비된 상태로 폭풍 224라는 암호명을 가지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선전 포고도 없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남한에 그렇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을 포함해서 한국군은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은 116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93만 명, 중국군은 100만 명, 민간인이 2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이재민이 35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는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시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 신자가 1026명이고 천주교 신자가 11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을 도운 전투 지원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튀르키 이렇게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에 한국을 돕고자 참전한 군인 수는 모두 195만 7천여 명이고 사망자가 3만 7,9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0만 3,460명이었습니다. 실종자가 3,950명이고 전체 포로 군인은 5,800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이렇게 6.25가 정전협정 맺고 난 다음에 73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 여러분,
6.25 때 많은 걸 잃었죠. 그 상황에서 본 어떤 미국 장교가 그랬다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되려면 100년도 더 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73년 된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가 싸워서 그렇지 정치적으로도요, 민주화를 얼마나 피를 흘리며 이루었습니까? 문화, 경제, 요즘 또 뜨는 게 전쟁 무기. 예?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나라.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이룬 나라. 한강의 기적. 여러분 혹시나 유럽이나 어디든지 여행 가시면 한국인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외국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연예인 보듯이 너무너무 좋아서 환대해주고, 한 부류는 질투가 나서 미워서 그러는 사람.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난리고, 우리나라 태권도와 태권도 정신은 붕괴되는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 안 듣는 꼬맹이를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태권도 도장에 보냈더니 나중에 발표한다고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에 큰절하면서 어머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하는 모습 보는 그 부모는요, 그 앞에서 눈물이 쏟아져. 어찌 내 자식이 이렇게 변했나? 태권도는 정신을 가르치자. 예의를 가르치자. 또 한국 음식은 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굶었습니까? 그러니 모든 걸 먹는다로 표현합니다. 이겨도 내가 먹었다. 화투치다도 내가 먹었다. 다 먹었다로 표현합니다. 네가 먹어. 밥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굶어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음식이에요. 그러니 나물이 많고 반찬이 많고 배고파 봤기 때문에 한두 가지 놓고는 한이 안 차. 엄청 쏟아지는 반찬 보고 외국 사람들이 그냥 입을 딱 벌립니다. 이거 다 주는 거야? 그뿐 아니라 모자라면 더 줘. 이게 한국입니다. 또 얼마나 영양가 많습니까? 여러분, 6.25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73년이 된 지금 여러분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부모들이 산에 가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잠을 안 자고 눈물로 이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귀신이 많은 우리 가정 하나님 살려주시고 부자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나라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어머니도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시고 쌍욕을 안 하시고 이 부자들로만, 이 크게들로만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역사는 손실과 득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이런 것에 마음 뺏겨서 감정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고 잘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잿더미 위에 앉은 이 나라를 새롭게 역사를 서내려 가시면서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얻은 것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쫓아 열심히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 일터, 가족과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잘되게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과 사고 염려 없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저주를 이기며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 맺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께서 도우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 불쌍히 주옵시고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가족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올로막성 네 분이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서부 중앙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사 아버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려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영원히 살아나며 범사가 잘 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염려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옵시며 질병을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제 여러 행사 준비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열정과 사명을 더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잔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마다 섬기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을 함께 해주시고 저들 손길 복을 더하사 좋은 열매 맺히며 하늘에 상급 있는 사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여전도회 협의회, 수요예배는 새가족부,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는 토요일날 월삭 새벽기도니까 없습니다. 토요일 월삭 새벽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또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당회 있습니다. 3여 전도회 원래회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사 기도회 오늘 있습니다. 지난번에 찬양제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 수료식이 오후 찬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마당에 나가시면은 박스에 신청하신 분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져가면은 실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섞여도 내 이름 아니어도 내가 신청했으니까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요, 이름 보면은 기분 나빠요. 그죠? 내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자기 이름 찾아가서 자기 이름 붙여놓은 스티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너무 더워서 점심을 그냥 드리려고 지난번에 장례 잘 마친 윤상구 집사님, 이효림 권사님의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찬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상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덥다 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서북로의 교회학교 아동구연합회에서 모범교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초등부 담당하시는 한동석 안수집사님께서 모범교사상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리 앞에 나오시죠. 네. 모범교사상 표창장 서부중학교의 한동석 교사. 위 교사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며 헌신과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어린이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데 힘써 일하며 교사와 교우들의 존경이 되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본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표창합니다. 주 2023년 6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서북로의 교회학교 아동구연합회 회장 이한준 대도. 이제 진짜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우신데 죄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내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